렘넌트 성가대 조학에 맞추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린 자 되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나안의 주역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내 안을 완전히 복음으로 바꾸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불쌍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가 꿈을 꾸면서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안악 산지를 차지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양하시고 안명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왕님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영없이 가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불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돼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노아에게 방주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가장 귀한 보배로 영접할 수 있고 믿고 따르는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주여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그 바울처럼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상태에서 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귀한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는 너무 크지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해서 주님께 만분의 일도 갚지 못하고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입니다. 주여,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우리들의 삶 전부를 친히 감찰하시오니 우리로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장에서 이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고는 솔직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아버지께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보여주시사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을 먼저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 누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무릇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맞는 것보다 우리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너무 많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갈렙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충성스럽게 주님의 그 귀하신 사랑을 고백하였으므로 그가 구원을 얻었으며 그 후대가 복을 받은 것 같이 우리의 신앙도 그러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정말로 신실하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짐 내려놓고 감사하면서 주님, 이런 것이 있는데 어찌하면 될까요? 하고 물어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하시기 원하시는 그 귀한 사실을 우리가 가슴 깊이 묵상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힘도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어떤 형편에 서든지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 원하시는 그 일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아버지를 향하여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언약의 축복이 참으로 귀한 것을 알고 이 귀한 축복을 내 안에서 얼마만큼이나 빛이 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앙으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주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실 것인데 여기에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이 참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또한 후대들에게 참으로 귀한 믿음의 발판이 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믿음의 귀한 선진들의 그 걸어간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강단을 통하여 주님의 귀하신 뜻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 전파될 것인데 여기에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 주여 참으로 귀한 오력을 주셔서 각자 주어진 귀한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부름받아 싸우니 앞서거나 뒤서거나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앞장세우신 목사님에게도 귀한 오력으로 함께 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과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서 주님의 귀하신 뜻을 깊이 알고자 하는 그 심령 위에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중심이 참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귀한 음성을 듣는 오후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 베트남 비전 트립을 잘 다녀왔습니다. 이 시간에 포럼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렘넌트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종봉 장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고 드리고 영상 시청하고 우리 포럼 또 렘넌트 한 명, 교사 한 명 나와서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베트남 다낭에 렘넌트 4명, 교사 5명 해서 여러분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개인당 비용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95만 원 정도 이렇게 개인 부담으로 갔었고요. 후원금이 여러분 우리 각 기관과 개인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계산해 보니 약 140만 원 정도 이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우리 유럽과 또 베트남에 각각 분배를 해가지고 잘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번 비전 트립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는 유럽으로도 같이 가게 되었는데 제가 이번 겪으면서 그래 맞다
저렇게 각 가정별로 가는 것 또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도 꼭 단체가 아닌 또 좀 더 깊이 있는 비전 트립을 위해서는 또 저렇게 가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도받으면 굉장히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유럽으로 가시는 기간에 또 우리가 이렇게 비전 트립을 진행했는데 목사님 안 계셔도 충분히 비전 트립을 진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 비전 트립인데 어떻게 하면 애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지라는 게 항상 고민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행과 비전 트립의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데 진정한 비전을 보여주는 게 뭘까?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행선지를 어디로 선택해야 되지? 그래서 조금 지금 좀 선교지 또 뭐 현지 교회 또 이렇게 조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는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애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려고 하니까 자꾸 억지로 이렇게 뭐 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뭐지? 그냥 약간 그런 고민을 좀 하고 또 하게 되었고,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행선지 또 여행 그런 프로그램 짜는데 좀 참고를 해가지고 내년에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보고를 마치고 우리가 다녀왔던 영상 간단하게 시청하시고, 우리 랩런트 중에서는 신준희 랩런트, 우리 교사는 우리 홍두선 선생님 두 분 차례대로 나와서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침이에요. 아침에 하고 목요일 저녁에 하고. 네, 주녁까지는. One week, two time prior meeting. Sunday, Sunday and 얘들아. prior meeting on Thursday night. Thursday. Thursday night, prior meeting.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 되심이라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되심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비전 트립을 다녀온 신준이 랩런트입니다. 처음에 베트남을 가기 전에는 되게 설레고 걱정도 있었는데 일단은 그때 기도를 한 번 했었는데 그때 가는 동안에 가서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 가서는 가장 좋았던 점과 안 좋았던 점이 한 개 있었는데 좋았던 점은 일단은 가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 가장 불편했던 점은 가이드가 분명히 비가 한동안 안 온다고 했었는데 계속 비가 와서 불편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블 마운틴이라는 산에 가서 동굴이 있었는데 그곳에 지옥과 천국이 표현되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은 지옥과 천국은 아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좀 안타까웠다라고 생각했고 이제 바구니배를 타러 갔을 때는 바구니배를 타면서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다 한국 트로트였는데 한국 문화가 많았는데 그게 익숙하기도 했고 근데 한국 문화가 많이 알려졌지만 하나님은 알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절에 가서는 절에 엄청나게 큰 불상이 있었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걸 어떻게 만들었지 하고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베트남을 떠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차이점이 있었던 게 공기가 달랐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추웠고 그리고 베트남과 한국에 이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베트남에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베트남도 교회에서 전도를 하지만 저는 열심히 안 하니까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우리 랩런트 공동체에서 제일 똑똑한 신준이가 나와서 오늘 포럼 했습니다. 저도 우리 랩런트 4명들과 함께 베트남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홍둘선 집사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그 언약적인 축복의 자격을 하나님 자녀는 모두 다 받았다고 했는데, 아, 참 내가 그 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유럽 갔다 오고 이번에 이제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물론 제가 언약적인 축복이 아니더라도 뭐 세상적으로 물론 갔다 올 수도 있겠지만, 참 언약적인 축복을 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과 전도자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참 그 현장에 갔을 때 참 보여지고 느껴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담아 주시는 것들이 참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참 그런 축복, 언약적인 축복이 이게 너무 크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그런 생각이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3박 5일 베트남의 다낭 현장을 3박 5일을 다녀왔는데, 참 다녀와서 보니까 정말 이를 강단의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정말 다녀온 것 같다. 제가 그 다녀와서 이 앞에 그 믿음으로 민족을 구한 그 에스더 얘기를 딱 들으면서도 결론이 다시 한 번 더 나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에 정말 완전 네피림이 장악된 그런 현장이더라고요. 참 그 현장을 보면서 참 우리 1월 달에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신앙인, 참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 현장에 정말 기도하고 정말 전도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 그래 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지금 또 이렇게 키우고 계시고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한 사람으로 나 자신과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을 다 불렀다고 생각했을 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오늘 또 그 갈렙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참 그분이 와닿더라고요. 얼마나 언약을 확실히 붙들었는지, 참 45년을 기다리고 얼마나 언약을 확실히 붙들었는지 흔들리지 않고, 얼마나 언약을 확실히 붙들었는지 그 안악산지의 그 어려움 앞에서 그때 신앙을 고백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 말씀. 이게 목사님이 이게 신앙인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그 한 사람으로 그 믿음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이거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그 현장에 이렇게 저희들이 들어갔던 것은 저희들의 뭐 이렇게 상황 환경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동남아에서는 유일하게 베트남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저희들이 그냥 간 거였는데, 가서 이렇게 실제 현장을 보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 이 현장을 인도하셨구나. 특히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 현장을 너무 보여주고 싶어 하셨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아까 뭐 이렇게 동영상을 저희들이 사실 준비한 것도 물론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그 후원에 감사해서 그 현장을 소통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한 것도 있지만, 참으로 이 현장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인데, 보다시피 이렇게 진짜 실제로 가보면 거리나 상점이나 가정이나 이렇게 보면 완전 진짜 우상 현장으로 도배를 이렇게 완전 해놨어요. 정말 그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물론 뭐 대충 이렇게 알고는 갔지만 실제로 봤을 때 그 마음은 이렇게 참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이 인간이 내가 이 현장을 봐도 참으로 마음이 참으로 답답하고 마음이 참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애통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베트남 현장, 이 우상 현장을 바라봤을 때 마음이 어떠실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 아,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인간이 개가 되는 그 낮아짐까지 사람의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제가 다시 이렇게 와닿으면서, 참 나도 예전에는 저 흑암에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 그 무지한 거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저 흑암 속에 사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참 베트남 현장에 왜 이렇게 우상이 이렇게 심각한가, 제가 그거를 생각을 했을 때 참 결국은 그 흑암에 눈을 뜬
사람, 한 사람. 그 현장에 진짜 오직 복음하고 방주 운동의 필요성을 가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빈약한 현장이 베트남 현장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돌아올 때 마음이 이 현장을 나는 3박 5일에 그냥 이렇게 있다가 떠나오는 거지만 참 이 현장을 생각했을 때 이 현장의 복음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렇게 좀 답답한 마음이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문건사님, 김희준 지사님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참 뭐 현장은 다당이 일단 뭐 지역은 다르지만 일단 그 현장에 전도자가 복음 가진 전도자가 가 있다라는 게 너무 이렇게 감사했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 문건사님 그 현장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진짜 우리 한빛교회가 그 베트남에 지교회를 세울 만큼 진짜 다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우리 지금 3박 5일 동안에 우리 팀과 함께하는 유일한 사람이 우리는 현지인을 가이드를 썼거든요. 아까 여기서 보셨다시피 이름이 하이였는데 하이에게 저희들이 이제 다 이렇게 내 캠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전도사님이 전면적으로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하이는 모든 신을 다 이렇게 자기는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하고 죽어도 자기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마음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열지 않았고 그래서 또 그 하이가 이렇게 참 착한 사람이던데 저희들이 이렇게 가정 현장을 이렇게 보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자신의 가정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트남 현장에는 가게도 보면 들어가면 이렇게 우상을 이렇게 신주단지처럼 모셔놓고 들어가고 나오고 다 이렇게 우상을 다 모셔놨거든요. 하이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들어갈 때 주방에 이렇게 우상을 모셔놓고 제일 꼭대기에 이렇게 3층 집이었는데 거기 또 모셔놓고 이렇게 놨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일단은 가정에 그 현지 가이드의 집을 보면서 가정이 진짜 이렇게 우상으로 섬기고 있구나 이제 봤고 근데 그 현장을 다니면서 교회를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교회를 아무리 눈도 보면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한번 가보고 싶다 이제 얘기를 하니까 주말에만 교회가 문을 열기 때문에 보통 목사님들이 다 투자를 하신다더라고요. 주말에만 연대요. 근데 어떻게 연결을 해줬어요. 교회를 안내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알고 보니까 이 하이의 중학교 친구인 거예요. 친구더라고. 그래서 이런 일이 하면서 우리가 그 목사님에게 이제 하이를 이제 그 교회 성도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부탁도 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참 그래도 그 완전 어두운 현장에 교회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이렇게 너무 그게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자녀인 그 목사님과 이렇게 불신자인 이 현지 가이드 하이와 딱 보면 분위기가 너무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사람의 외향적으로도 분위기에서 너무 차이 나는구나 그런 거를 이렇게 느꼈습니다. 물론 이제 베트남 현장만 이렇게 우상 현장이 아마 그 심한 건 아니고 전 세계가 이렇게 우상 현장으로 심각하지 않겠나. 저는 이제 유럽 현장을 제가 다녔을 때는 그때는 유럽 현장은 눈에 딱 보이지가 않으니까 제가 그렇게 탁 이렇게 와닿는 건 없었는데 베트남은 이제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드러나게 이렇게 보니까 그게 조금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세계복음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세계복음화가 저희가 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지 그 언약이 좀 더 사실적으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내 현장으로 내가 돌아왔을 때 이 세계복음화를 내가 지금 어떻게 적용을 이제 이렇게 할 것인가. 제가 내 현장에 지금 내 현장 내 가문에 흑암 그 자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참 좌절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막 이랬을 때가 있었는데 참 갈렙처럼 내가 정말 그 어떤 상황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게 내가 중요하겠다. 그러면 나는 내 현장의 가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냐. 그 약속을 내가 분명하게 붙들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게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포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을 받은 인간, 원래 인간 첫 번째 우리 복을 받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늘 말했지만 메시지 여러분 할 때 오늘 우리가 보는 메시지가 전체에서 어떤 부분을 찾아가고 있는가, 그죠? 이걸 항상 알아라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메시지에서 지금 어떤 부분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전후 앞뒤 이 흐름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살아있는 메시지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오늘 복을 받은 인간 이야기 할 때 복을 받은 인간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하냐 할 때, 그죠? 이 복을 받은 인간 말을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복을 놓친 인간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복을
회복한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을 받은 인간이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을 놓쳤다가 복을 회복한 인간 이야기하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그 메시지 할 때에 이게 왜 전후좌우에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제가 들으면서 이 생각했어요. 저는요, 노아의 방주를 왜 만들어야 될까?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냥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산 위에다가 만들어 했구나, 그랬구나. 노아는 그냥 그 말씀을 순종했구나, 이렇게 들었다니까요. 그거는요, 그 죽은 메시지입니다. 그거는 내가 아무리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 해도 그거는요, 죽은 메시지요. 그게 아니고 방주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지금 여러분, 방주는 방주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홍수 이야기 하려고 방주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죠? 홍수가 안 오면 방주, 그거는 쓸데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그 식당에서 말입니다. 우리 식당 점심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성도들 아무도 안 오면요, 그 점심은 전부 다 뭡니까?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맞죠? 하나님이 홍수 이야기를 하려고 방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가 와서 저보다 멸망한다, 이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홍수 가운데 노아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그게 방주입니다. 방주. 그럼 여러분이 이제 방주를 진짜 만들었을까? 제 생각에 저 아라랏 산에 가면 안 그럽니까? 뭐 가지고 뭡니까? 무슨 뭐죠? 엑스레이 가지고 뭘 조사를 해보니까요, 아라랏 산 그 제일 안에 방주같이 생긴 지금요 그런 뭔가가 있대요.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터키에 아라랏 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만약에 누가 어떤 뭡니까 과학자가 가서 뭘 해봤는데 그 밑에 진짜 뭐가 있다. 그러면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압니까? 예를 들어가서 말입니다. 지금 땅 속에는 유적을요 파올리는 그런 세상인데 그걸 안 파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옛날에 진짜 방주 만들었을까? 그거 아닐 거야.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내가 그거 거짓말이라 할 수는 없고, 누가 내한테 그 사실을 믿는다 물으면요, 나는 그 소리 정말 내가 안 믿기는데 그렇다고 내가 안 믿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안 믿기잖아요. 여러분 안 믿잖아요, 다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 지금 고민할 겁니다, 아마. 내가 누구 한 명 딱 불러가지고 믿습니까? 이러면요, 대답하기 참 곤란할 거예요. 안 믿기는데 믿습니다 하기도 그렇고, 안 믿습니다 하기도 그럴 거 아닙니까? 저도 안 믿습니다. 잘 안 믿겨요. 여러분 저를 보면서 목사님이 그걸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저는요, 내가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요, 우리가 인간이 전부 다 죽음이라는 문제에 전부 다 지금요 노예처럼 묶여 살고 있는데, 그죠? 힘들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뭡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길이 있다 이야기했어요. 그게 보니까요,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의 권세에 묶이기 싫어요. 나는 내일 죽어도 죽기까지는요, 신나게 말입니다. 막 그것 때문에 겁나고 이렇게 살기 싫어요. 나는요, 내일 정말입니다. 내일 세상이 끝이 와도요, 오늘 사과나무 딱 심고요, 멋있게 살다가 죽고 싶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구나. 세상을 보니까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세상 사람을 딱 붙들고 종로로 시키고 있구나. 근데 그게 보였어요,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저는. 근데 그게요, 내가 그 눈을 가지고 내가 보니까, 정말로 죽음 권세 해결하려고 하면 그 방법밖에 없겠구나. 제가 믿겨져요, 저는. 그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뭡니까?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아닙니까? 그래서 저보고 박 목사, 너 내 따라오너라. 나의 부활 속에 너 들어오너라. 저를 초청해 줬어요. 저는요, 정말 그 주님의 부활하심이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믿고 나서부터, 어느 정도 믿고 나서부터요,
나도 굉장히 담대해지고, 어떨 때는요, 야,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살아가는 게 뭘 먹고 사느냐, 뭘 입고 사느냐, 맨날 아이고, 나는 아프면 어떡하느냐, 내가 너무 빨리 죽으면 어떡하냐. 맨날 우리 이 생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그래봤자요,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맨날 그래 산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죽음 권세 이기시기 위해서 3일날 부활하셨구나. 저는요, 메시지를 이렇게 우리가 들을 때 그 앞뒤, 이 말이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전후 흐름을 딱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게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현장에서 이거를요, 확인해 보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불시당 문화가 완전히 홍수처럼요, 확 안 닥칩니까? 얼마나 지금 난리 아닙니까?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하면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살까, 이게요, 완전 홍수처럼요,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젊은 층들이 여러분 영끌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알겠죠? 내가 볼 때 여러분은요, 제대로 인생 살고, 그죠? 여러분이 제대로 인생을 살면서 뭡니까? 다 성실하게 살고 하면요,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다 모든 것 다 준비해 놨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밖에 나가 보세요. 들어보면 이놈 완전 홍수가 우리 생각을 헷갈리게 만들고요, 얼마나 우리 불안하게 만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말 들으면 나중에요,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완전 거지 됩니다. 거지. 현장에서 확인하라니까요. 그래서 이 방주라는 진짜요 중요한 해답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그냥 우리 지식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이 메시지 들을 때 이런 것들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오후에는요, 이런 훈련을 좀 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복을 받은 인간, 원래 인간,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말하자면 그 타락하기 전에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에게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은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복을 받은 인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하고 우리가 언약을 맺은 인간이다. 이거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주신 복이지만, 언약을 맺은 인간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쌍방으로 이렇게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원래 인간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3가와 4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인간은 복을 받은 인간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뭡니까? 복을 주시면서 함께 뭡니까? 인간과 사이에 중요한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신 것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있어도 안 되고, 그죠? 이 복이 바로 하나님 언약 속에 있을 때 이 복이 완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언약 속에 들어가면요, 이 복이 완전한 복이 되어져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서 오늘 복을 받은 인간,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복을 받은 인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인간이 놓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요, 인간들이 다 놓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원통합니까? 인간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 하나님 언약을 놓쳤는데, 요거 이야기해요. 하나님 언약을 딱 놓치라니까 받은 축복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회복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복음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메시지를 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복을 받은 인간.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은 뭡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28장은 뭡니까? 그 본질적 축복에 따라오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원래 인간을 아십니까? 원래 인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이 말은요, 이 형상이란 말 자체가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하나의 뭡니까? 어떤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바로 영적인 거, 눈에 안 보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짐승이나 사물 같은 그런 형상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가진 그 영적인 형상을 가진 존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이 형상을 놓쳐버린 겁니다. 인간이 이걸 놓쳐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인간이 어떻게 되냐?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어요. 인간의 존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 가진 뭡니까? 이 본 언약 속에서 최고의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형상을 놓쳐버리니까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됐는데 어느 정도로 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인데요.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 22절, 23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놓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되,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여롭게도 아니하고 감사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인간이 생각이 더 허망해지고 마음이 훨씬 더 밀어내서 어두워졌다 이렇게 합니다. 그 결과 스스로 지혜가 있다 하는데 오히려 어리석게 되어서 뭡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완전히 하나님 형상을 엿바꿔 먹은 거예요.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게 보죠.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알되. 희한하죠. 하나님을 아는 인간이 그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이 말하면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됐어요. 동물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고 앉아 있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인간이 허망해진 인간이 허망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냥 너희들 그대로 살아라고 하나님 그냥 내버려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얼마나요,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됐느냐. 완전히 뭡니까? 짐승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 원고를 쓴 목사님이 이것을 모르모로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고 있다. 뭐 돼지머리 뿐이겠습니까?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저도 이게 고사 지내는데 봤는데요. 보니까 막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죠? 돼지머리 갖다 놓고요. 거기다 코에다가 말입니다. 많은 자리를 꽂고 막 꼽습니까?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저희들 뭡니까? 이게 제가 다닌 직장은요, 그래도 굉장히 엘리트들이 모이고 굉장한데요. 희한하죠. 예컨대 1월달 이제 한 해를 딱 시작할 때면요, 무조건 고사 지냅니다. 왜 그런가 몰라요, 그게. 전통적으로 그래요. 전통이. 그때는요, 미국에 박사 학위를 했든지 말든지 무조건 앞에 기 나와가지고 절하고요, 돈 감아가지고 또 코에다 꽂고 이랍니다. 하여튼 그거 전부 다 그럽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전에 한국에 우리 우주선 한국에 우주선 쏠 때요, 그때도 돼지머리 딱 갖다 놓고 절하고 그래 참내 하여튼 이게 그 사람들 생각에는 이게 그래 나쁜 거가 그렇겠죠. 나쁜 거면 차라리 제 생각에는 차라리 우주선을 보고 거기다가 돈 꽂고 절하든지 하지 왜 거기다가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절을 합니까? 희한하죠 그게. 사람들이 희한해요, 정말. 우주선이 얼마 이게 과학이 아주 일종의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겠습니까? 그런데 돼지머리에 절하면서 우주선이 아주 무사히 달에 갔다 오기를, 달인가? 우주인가 몰라도 말입니다. 그걸 비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희한합니까, 그게. 물론 재미로 하는 거겠지. 자기들은 큰 의미를 두고 하는 거 아니겠죠. 문화니까 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 모여가지고 나중에 사람이 그래 된다니까요. 자,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이런 인간을요, 이렇게 짐승보다 못한 인간을 그죠? 원래의 창조의 형상으로
바꾸는, 회복시키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원래 인간의 목적이고, 그죠?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을 영롭게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 돌리는 것이 그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을 아는 인간이요,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요, 완전히 우상하고 바꿔버렸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보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좀 가봐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정말로 우상숭배 많이 하는 집에 가보면요, 정말 미칩니다, 미쳐. 제가 웬만하면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저도요, 문화 이해하고 다 내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요, 야, 참, 어찌 저래, 뭡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뭘 빌어도 저런 거 보고 비나하네 싶거든. 제가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가 신주단지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막 신주단지를 치워야 되겠는데 막 겁이 나가지고 못 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요, 신주단지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그래, 그럼 내가 치워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잘 모르니까 감히 내가 치우겠죠. 갔어요. 갔는데요, 얼마나 막 진짜, 나 머리가 따가운 게, 머리가 일단. 왜 머리가 아파? 냄새가 막 엄청나게 신주단지에. 그래가지고 열어보니까 뭡니까? 일단은요, 막 쌀이 막 썩어가지고 네, 뭐라고 막 말을 못 하겠습니다. 딱 보니까요, 그 안에 세 가지가 딱 들어가요. 세 가지. 세 가지 들었는데 뭐냐? 첫째, 쌀. 둘째, 돈. 셋째, 쥐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쌀이 썩어 있고 쥐똥이 들어가요. 그건 희한하죠. 그게 어떻게 쥐가 들어갔는지. 이래서 보니까요, 와. 내가 우상숭배할 사람 같으면요, 차라리 내가 만약에 내가 섬기는 신한테, 그죠? 내가 신주단지 만들어 놓고 내가 만약에 절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내 같으면요, 매일 신주단지 닦아가지고, 그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요, 깨끗한 살을 넣고, 그죠? 내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이요, 얼마나 이상하게 됐는지, 그죠? 이게 막 썩어 나가는데, 그거 무서워가지고 그걸 치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래가지고 그걸 차는데 일단은 냄새가 나가지고 그리고 말입니다. 집에 이렇게 각이 꺾이는 게 있죠. 이게 뭡니까? 기둥이 나는데, 하여튼 모서리 좀 부분에 전부 다 부적 붙여놨어요. 이 부적을 떼는데, 이게요, 부적이 그게 떡입니까, 여러분? 그 부적은 그거 안 떡이, 여러분, 그 부적이 뭐냐니까, 옛날에 우리 문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얇은 종이에다가 부적을 그리는데요, 이거를 풀로 붙이면요, 그거 안 떡입니다. 그걸 어떻게 떴습니까? 떴다가 안 돼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솔 가져와가지고 말입니다, 솔. 그죠? 비눗물 가져와가지고, 물책해가지고 막 따가버렸어. 그러는데, 이 사람은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진짜. 참. 내 같으면 우상숭배도 그래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이상한지요. 제가 옛날에 대구에 갓바위 올라갔는데, 이야기 한번 했죠? 거기에 보니까 어떤 스님이 앉아가지고요, 달마대사 그리고 왔는데, 달마대사 딱 그리고 있는데, 보니까 잘 그리는데, 앞에 딱 가니까, 어떻게 딱 써놨는가 하니까, 달마도는요, 집에 가서 이렇게 표구를 하지, 그죠? 근데 액자를 해가지고 유리를 앞에 하면 안 된대요. 근데 물어봤습니다. 왜 유리를 하면 안 되느냐 하니까, 이게요, 기가 안 빠져나온대요. 참, 그 유리도 하나 못 뚫고 그거를 내가 장봉을 사도요, 유리를 내가 뚫고 지금 그러고 앉았다니까, 정말. 아니, 여러분 가보세요. 가보면 진짜입니다. 여러분, 달마도 그리는 사람 앞에 가면요, 절대로 이렇게 액자에다가 유리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걸 집에다가 걸어 놓습니까, 그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게요, 그냥 교회 나오라 그게 아니고, 현장의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어리석게 살고, 그죠? 벌벌 떱니다. 거기에요, 자기 인생을 완전히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그냥 우리가 교회 나오라, 기독교 믿어라, 이게 아니라도 인생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죠? 그 길이 성경에 있는데 그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베트남 이야기 했습니다만은요, 가보세요. 미칩니다, 정말. 일단은요,
하여튼 뭐 중국이고 베트남이고 저 가보면요. 일단 막 들어가는데 얼마나 막 복이 많은지 세상에 막 복을 또 되게 좋아해요. 그 사람들요. 그래서 가보면 복자를 또 거꾸로 붙여가지고 앉아가지고 복은 또 위에서 내려온다고 말입니다. 전부 다 난리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복이 오나? 인간이 이게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잘못 썼네. 내가 잘못 썼습니다.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질서가 있습니다. 창조에는요. 그래서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 여러분, 이거 들으시고 또 뭐, 남자는 위다, 여자는 아래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남자, 여자는요, 그 사람마다의 중요한 뭡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특징이 있다니까요. 남자, 여자뿐만 아니고 우리 개개인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그죠? 그 남자들이 말입니다. 뭐라 하느냐? 나는 남자다. 너희들은 내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를 섬기라. 이러고 하세요. 그 예수, 뭐랍니까? 그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무슨 소리?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교회 머리 아니십니까? 그죠? 그 교회 머리신데, 주님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뭡니까? 완전히 자기 몸을 들이신 분이라니까요. 남자들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남자들이. 내가 남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자 보고 우리 주인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남자 주인 아닙니다. 우리 주인 양반, 세상에 또 주인에다가 양반까지 이어요. 그럼 여자는 뭡니까? 여자는 종에다가 그러면 뭐 쌍놈입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요. 우리 남편 보고 우리 주인 양반, 이건 옛날 그리고 우리 또 뭐랍니까? 우리 부인 보고 우리 집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인은 그러면 집에만 있어야 됩니까? 그거요. 전부 다 저주받는 생각이에요, 그게. 우리 각자, 우리 개개인 전부 다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받았고, 우리 각자에게는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언약 속에 들어가서, 그죠? 언약 제대로 회복하면요, 우리 인생은, 우리 개개인이요, 정말 멋있게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죠? 돈이 많아도 좋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전도할 수 있고요. 돈이 없는 사람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요. 여러분이 문제가 좀 있어도 괜찮아요. 문제 있는 사람이요, 훨씬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모르니까 문제지,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가난뱅이면 평생 내가 가난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지금 가난한 게 나중에 우리 후대가 부자될 수도 있는 중요한 발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 모르니까 거기 묶여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평생. 내가 복음 모르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맨날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원망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복음 딱 가르치면요, 우리 애가 멋있게요. 아,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가지고 오히려 내가 우리 아버지도 살리고 내가 나중에 이렇게 아이들이 마음 먹어버리면요, 훨씬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 물고기는 물 속에, 나무는 땅 속에, 새는 공중에 날 때.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 제대로 알면요, 물고기가요, 물 밖으로 튀나요. 원래 인간은 물고기가 물 속에 사는 게 맞는데, 복음 깨달은 물고기는요, 물 밖에 나올 수도 있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네.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하시네. 내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가 바늘 가져와서, 그죠? 저를 찌르면 아프지요? 아프잖아요, 내가. 안 그렇습니까? 아프죠? 그런데 내가 복음 깨달으면 안 아파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뭐 알겠습니까? 지금요, 물고기는 복음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는 물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는데요. 그죠? 우리 인간이 복음을 받으면요, 우리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살 수가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은 어디에 우리가 묶이지 않아요. 복음을 제대로 알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한데, 진짜 하나님 알면요, 나중에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저는 복음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바로 복을 받은 존재다.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인간에게만 복을, 인간에게만. 짐승하고 다른 겁니다. 짐승에게는 없는 복을 줬어요. 짐승하고 달라요.
여러분 이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짐승도 생육하고 번성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짐승이 인간보다 훨씬 더 잘 생육하고 잘 번성해요. 이거는요, 영적 축복이에요. 영적 축복. 영적인 생육, 영적 번성을 말한 거야. 만약에 우리가 복음 잘 모르면 우리는 짐승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먹고 자고요. 먹고 우리 뭡니까? 그거밖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짐승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뭡니까? 영적 축복, 영적인 생육, 영적 번성, 영적 충만, 영적 정복, 영적인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거. 이게요,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 중요한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한다. 뭐로요? 언약으로. 그런데 인간이 이 언약을 놨었다. 모든 문제는 이겁니다. 모든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뭔가를 회복하려고 하면요, 모든 키는 뭐다? 언약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부터 회복하면 돼요. 믿음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러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뭡니까?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플랫폼이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생각해요. 내가 복음을 놓치면 뭔가에 내가 정복돼서 거기에 끌려간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모르면요, 복음 모르는 만큼 내가 뭔가에 지배당합니다. 내가 복음 모르는 만큼 뭐가요? 나를 막 누릅니다. 여러분, 저도요, 막 늘 꿈꾸고 늘 울립니다. 진짜입니다. 저 막 꿈 얼마나 잘 꾸는지 몰라요. 옛날 같으면 내가 이런 이야기 안 하겠는데요, 막. 그렇습니다. 저는요, 한시라도 내가 복음 못 놓치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벌써 내 체질 속에는요, 불신앙이 꽉 차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회복시킨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킨다. 그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뭡니까? 지금 예배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그죠? 지금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내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진짜 회복하려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우리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뭡니까? 힘있게 멋있게 하기를 원해요. 뭐 우리가 사람 보고 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저도 원래 막 저는요, 여러분에게 막 미사 여구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막 워낙 우리 뭡니까? 메시지가 너무 많아가 그거 하지 말고 그냥요,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그래 갈래? 그냥 그거 생각하시고 우리 그렇게 살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새벽에 이제 첫 시간에 탁 일러가지고 하나님 오늘로 내가 갈렙같이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그래 하는데 왠지 오늘요 막 힘이 나고 오늘 막 정말 기쁘고 아 나도 갈렙같이 살 것 같고 이러면요 그날은 여러분 완전 사는 겁니다. 그날요 만약에 그래 됐는데 사단이 여러분 건드린다 절대 여러분 못 이깁니다. 예, 사단 보고 여러분이 말썽 닦아주고 여러분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얼마나. 그래 저는요 이번 달에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늘 행복 누리고 그죠? 내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내가 약하지만 내가 기도 흐름 속에 딱 들어가니까요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 내가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현장에 가면 우리가 살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뭘 메시지 잘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냥 여러분 내가 아는 대로 내 중심을 담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봐요. 그러면 100명 가운데 1명만 걸려도 됩니다. 교회 데리고 안 와도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말하는 복음을 듣고 사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진짜 한번 보시라는. 여러분 그걸 딱 보시면요. 진짜 힘납니다. 진짜 신납니다. 야,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이구나.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날 바로 그 시간에 뭡니까? 내가 제자로 돼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우리가 진짜 교회에 모이면요 이 교회는 제자를 키우는 그죠? 그런 교회가 됩니다. 다른 거 안 하랍니다 여러분. 다른 소리 할 것도 없고요. 저도 정말입니다. 저도 막 죽은 그런 메시지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딱 저 사실 설교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요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진짜요 뭡니까 막
하여튼 뭡니까? 저기 사실은 제가 출발을 포르투갈에 했어요. 포르투갈. 이거 포르투갈 어딘가 아십니까? 했는데요. 하여튼 요새 뭡니까? 러시아 때문에 뭡니까? 비행기도 말입니다. 막 미치게 돌아와요, 지금요. 이래 와가지고 뭡니까? 왔는데 뭡니까? 오는데 하여튼 여러 군데 거치고 왔어요. 오고 인천 내려보세요. 인천 내려가지고 지금 한만까지 오는데 하여튼 미칩니다, 전부. 제가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여튼 우리 그 지구 딱 반바퀴를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죠? 하루 꼬박 걸립니다. 거의 하루 꼬박 걸립니다. 제가 지금 와서 그러면 48시간 동안 내가 잠을 잤느냐? 저 잠 안 잤습니다, 지금요. 여러분, 저는 지금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닌데, 제가 지금요, 오늘 말씀 전하면서 저는 되게 기뻐요, 제가. 여러분 잘 모르겠고. 왜냐니까, 하나님이 제게요, 이런 축복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정말 말씀 딱 붙들고, 그죠? 내가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근데 내가 하나님 언약을 내가 잊어버리고 이 복을 놓쳤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복음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고 앞으로 내가 다른 사람 살려야지. 여러분, 순수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복을 주신 우리에게 정말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또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죄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